의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소아과 의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김태훈 교수. 그는 자신의 미래가 예견된 촉망받는 모든 미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태훈 선교사는 몸의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명은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불과 40세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는 김태훈 교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하루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그런 마음에 담대한 마음만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선고를 받고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태훈 교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김태훈 선교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을 붙들고 그는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 그의 사역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장병 수술을 하는 수술팀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계속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킨슨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자기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에 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태훈 선교사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형제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을까요? 그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는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요셉에게 그처럼 뛰어난 믿음의 신앙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죠.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 할 때마다 분노가 끌어오른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형들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신앙을 사용한 겁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용한 겁니다. 내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이처럼 노예로 끌려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형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으로 눈을 떠보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 어려움의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고난 반드시 나를 통해 특별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만약에 요셉에게 이 신앙이 없었다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넘어졌겠죠.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저희 가정이 요새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함께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고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둘째에게도 물었습니다. 둘째도 같은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능력,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되는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좌절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은 오히려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재의 상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를 거뜬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의 가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지요. 불렀지요.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아들 중에 두 번째 왕을 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하고 훌륭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이새의 아들을 택하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봤을 때는 왕감으로 충분하지만 내가 그의 중심을 봤을 때는 왕감으로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마음인 그의 양심,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인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감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택하기 위해서 그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즉, 그 사람의 중심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간구가 한 달 만에 1년 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지금 여기서 잠시 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실제로 왕의 즉위식,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은 30의 나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아,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행동까지 해야 됩니다.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만약 그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끝까지 왕의 자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아, 1년 기다려도 안 되네. 아, 2년 기다려도 안 되네. 아,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되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마 잘못된 걸 거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만약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압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중심에 신앙이 변치 않을 만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부교육자 시절이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에 아주 재미를 들였습니다. 권사님들하고 함께 만나서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팀을 꾸렸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 가정들을 만나러 나갔지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몇몇 가정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지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미용실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별로 우리가 가는 것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갔으니 우리가 갈 때쯤 되면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는 이렇게 싫어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별로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어떨 땐 일주일에 2번, 어떨 땐 일주일에 3번, 어떨 땐 일주일에 1번씩.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가서
한 번씩 머리를 할 때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또 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사역을 이임하게 되어서 마지막 가기 전에 그분에게 무언가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고 있던 성경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거 비록 새 것은 아닌데 제가 보고 있던 성경책인데 이거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누구시지요? 예,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저 구미에 사는 누구누구예요. 예전에 목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그 미용실 아주머니였던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이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간증하러 다녀요. 옆에 같이 있었던 권사님이 아마 차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분이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나중에 대구 가면 꼭 찾아뵐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복음만 전했지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의 중심을 변치 마시고 긴 역사 가운데도 잘 인내하고 참아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명의 아들 중에서는 적절한 후임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거 맞아? 아니요, 사실은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왜 존재감이 없었냐면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막내 이삭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막내입니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아들입니다. 더욱이 오늘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부사 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새가 말하는 말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시여,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별로 기대할 만한 아들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존재감이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별로 기대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양을 치러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양을 키우러 보내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그 양을 홀로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형들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버지가 함께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 막내 다윗, 이제 10대인 막내 다윗에게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라고 보낸 겁니다. 마치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가 가서 할 테면 해라 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양을 치러 간 다윗,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괴로웠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양을 치는데 어두운 밤이 찾아와 양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수많은 들짐승들이 몰려들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형들이라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들판에 양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형들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편애할 때, 그리고 자기가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부정의 취급을 받을 때, 그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의 마음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실제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실제로 양을 치는 가운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셨던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키는 양떼 가운데서 위험의 상황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도와주셨는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재 상황,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모습, 형제들이 나에게 하는 모습, 감정적으로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내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어렸을 적의 이 상처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이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과연 아버지를 바라볼 때 원만한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틱틱댔겠지요. 순종하지 않았겠지요. 아니면 무언가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했겠지요. 전화도 안 하겠지요.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비록 먼 거리지만 가서 도시락을 좀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신경질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다윗과 아버지와의 이 어려운 관계 가운데 이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나를 버렸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여 합당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믿음의 신자가 아니어도 모든 자녀들이 갖춰야 될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형제들 사이에서 무언가
편애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를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가정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나 하는 생각에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나 하는 물음표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모님과의 자녀 사이에서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인생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모습을 다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부모님의 다함 없는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다를 뿐이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과 감정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키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능히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맺은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더 크기에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있고 문제로 인하여서 도무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묶였던 매듭이 풀려지고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이 갈등이 회복되고 원만하지 않았던 가정의 관계들이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어서 주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